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 엄마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이 세상에서 그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돈이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무언가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뭐 당연한 대답이죠.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 그렇죠? 이 자식 문제는 이 엄마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만약에 내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엄마는 아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입고 있든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으로 당장 뛰쳐갈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무슨 일 있었죠? 네,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시간마다 또 열심을 다하셔서 이렇게 기도의 인도를 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 자리에 뭐 여기도 그렇지만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 시간에 각 교회에 모여서 이 수험생을 둔 이 학부모 신자분들이 모여서 엄마들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애들이 시험 치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애들이 쉬는 시간에 또 같이 쉬고 또 애들이 밥 먹는 시간에 같이 밥 먹고 또 다시 애들이 시험 치는 시간에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애들과 함께 그 수험생 아들 딸들과 함께 엄마들이 여기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함께 쉬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자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대부분 뭐 도중에 이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낳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은 이 산부인과입니다. 그렇죠? 제 친구들도 제가 지금까지 거의 다 물어보는데 너는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은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 방 안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좀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그런데 참 좀 독특한 경험이죠. 예, 저희 집 안방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누가 받으셨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7남매거든요. 그래서 제 형제가 7남매이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께서는 이 6번의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웬만한 산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뭐 7번째면 뭐 낳고 올게 그리고 그냥 낳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6명의 형제들을 낳으셨던 그 어머니께서 또 6명의 형제들을 받으셨던 아버지께서 당황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보통 애들이 태어나면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머리부터 나온 게 아니라 다리부터 나왔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너무 힘들게 한. 그래서 이 아버지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볼을 쓰고 나온대요. 그 무슨 표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볼을 쓰고 나오는데 항상 그 볼을 벗겨보면 이렇게 딱 드러나는 이 머리가 있는데 볼을 벗겨보니 다리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 얼굴이 이 목격자의 이 목격담에 의하면 정말로 얼굴이 허옇게 질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셨어.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렵사리 이게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몸에 나온 제 얼굴이 너무나 이렇게 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숨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테랑이었던 아버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평소처럼 했는데도 애가 숨을 쉬지 않고 울지 않으니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사실 이 애를 낳고 나시면 정말 기절하거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역으로 태어난 아이를 출산하고 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몸이 얼마나 지쳤는가, 내가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탈진한 상태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제쳐두고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입을 막 벌리기 시작하셨대요. 입을 막 억지로 막 벌리고 입 안으로 작은 손가락을 넣어서 막 입 안에 있는 것을 막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입을 벌려서 막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고 억지로 입을 벌리는데 그 순간 제가 탁 하고 숨을 쉬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가 그 조치를 취하시면서 그렇게 외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안 돼요,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 돼요,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못 살아요, 막 이렇게 막 외치시면서 그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예상해 보건데 제가 그때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순간에 그 간절한 그 짧은 네 마디의 기도, 그 간절한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절규하면서, 내 자식이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절규하면서 기도할 리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자식의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절규하며 나아간 그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간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이 사랑하는 딸의 안에 들어가서 그 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딸이 귀신 들린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병에 걸리고 단순히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 저 이제 못 살아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목숨이 걸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생명이 걸리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내 몸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그곳으로 오셨다는, 그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곧장 즉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곳을 향하여서, 그 집을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마가복음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러나 이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시고 또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메시아만이, 그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내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이 부르짖고 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평소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시죠. 웬일인지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언급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그녀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녀의 딸에 대해서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는과 동시에,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 어쩌면 그 집에 가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그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에 이 여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시점이 아닌, 이미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작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어떤 말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이 제자들이요, 어때요? 예수님께 다가가요. 예수님 빨리 해결하고 보내시죠. 제자들도 이제는 너무 시끄러우니, 저 집 밖에서 저 떠들고 있는, 저 소리치고 있는 여인들 빨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빨리 보내시죠. 그래야지 다음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도 좀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그 다음 순서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이방인의 차례가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이유를 들어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지금 몇 번 거절을 당한 거예요. 이 여인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한 번은 밖에서 부르짖는 여인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은 무응답으로 거절하셨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와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거절하셨죠. 두 번의 거절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로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이렇게 무시를 받으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안 되나 보다,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것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집 안에 있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몸을 낮추고 자신의 이 딸의 이 안에 그 들어가 있는 그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더 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데서가 아니고 들리지 않는 데서가 아니고 보이는 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못한다. 이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이 개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여인에게 너는 개라는 거예요. 너는 개와 같은 이 자녀의 떡을 줘서 너를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 먹여야 되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여인 들을 때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볼 때에 사람들이 이런 상황, 이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보통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 반응, 이런 반응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을 더 비하하고 숨어버리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지. 그래,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 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안 되나 보다. 라고 자신을 더 비하하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렇게 나를 모욕을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으로는요, 도무지 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사람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 더 작아지고 낮아지고 숨어버리면 그 수치와 그 모욕을 이겨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그 상대방, 그 말하는 사람에게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면 또 마찬가지로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바로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직면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방인이지. 그래,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또 구원의 대상이 아닌,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 나는 이방인이지 라고 하는 자신의 그 현재의 상태를 직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그냥 직면하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 예수님, 주님 말씀처럼 저는 개가 맞습니다. 네, 저는 제 자녀가 아니고 저는 개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여인이 이 현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신의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 버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이 불의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비록 내가 개 취급을 받고 개로 여김을 받는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개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예, 개한테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개를 키우면 이 그 집 주인인 개를 키우는 집 주인이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이 개를 굶겨 죽여서는 안 돼요. 먹이를 줘야죠.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비록 주인이 먹는 식탁 위에 올라와서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지만 주인이 먹던 음식이 식탁 아래로 떨어진다면요,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먹었다고 그 개를 목을 치거나 안락사를 시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개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네, 주님, 자녀가 우선돼야 하는 현실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처럼 취급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그 온전한 음식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비록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일지라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요, 간절함.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이 여인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간절해요. 자기가 개가 돼도 돼요. 개 취급을 받아도 돼요. 무시를 당해도 돼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딸을 낫게 해주고 싶은 그 소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겪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감내할 수 있어요.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딸을 구하려는 엄마의 뜨거운 사랑에서 이 간절함이 나왔어요. 그렇죠? 엄마의 그 간절함, 바로 사랑하는 딸을 구해내야겠다. 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딸의 좀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기 원하는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 나왔어요. 그 간절한 소망에서 간절함이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자신의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부르짖어도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면전에서 개취급을 받아도 사랑하는 딸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그 권세를 유일하게 가지신 예수님께만 있음을 믿었던 이 여인은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마의 딸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완성해 가셨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딸을 보는 어머니처럼 씻을 수 없는 죄와 사망 속에서 괴로워하는, 아니 그 괴로운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미 죽어버린 그 영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간절함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간절함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성경에 어려움을 당한, 응답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사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만 딱 보고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자신에게 늘 어려운 때마다 도움을 주었던, 자신의 영적인 힘이 되어주었던 이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요아스에게 몇 가지 이 행동을 취하게 하는데요, 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활과 화살을 이 요아스와 함께 같이 손을 포개어 함께 잡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동쪽을 향한 그 집의 문에서, 집 창문 중에서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활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임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화살을 집으소서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땅을 내리치라고 합니다. 딱 보면 우리도 사실 감이 오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심지어 설명까지 해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향한 진노를 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이 아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 표징이었어요. 근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화상을 가지고 땅바닥을 치는데 세 번 쳐요. 세 번. 탁탁탁. 너무나도 형식적이죠. 저라면 아마 16비트로 1시간째 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막 이렇게 치면서 계속 치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칠 수 있는 한 최대한 쳤을 거예요.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아니 땅이 뚫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가는 하나님 사람이 노예해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큰 노를 바라면서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다. 대여섯 번은 대여섯 번 치라는 얘기 아니라 정말로 양심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쳤어야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괴롭히는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었어요. 요아스에게는 이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없었어요.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게 하겠다라는 왕으로서의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그 어떤 도우심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간절히 구하는 여인의 그 대답 안에서 주님, 저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예수님 그 대답을 통해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함을 보셨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간절함은요,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간절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간절해지지 않아요. 물론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간절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간절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작 어려움이 있을 때만, 고작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만, 고작 교회의 문제만 생겼을 때만, 회사에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만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기 집에 개를 키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많이 키우시죠, 요즘에. 저희 집은 어릴 때 그냥 개를 밖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바닥에 이렇게 밥을 주는 그런 시골에서 개를 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개가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고, 또 개가 주인과 함께 침대에 올라서 잠자리에 듭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이 소파에 가장 위에 차지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위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개를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개와 같은 존재였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것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 주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 내 주인의 아들이라고 또 딸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걔를 딸이라고, 걔를 아들이라고, 네 동생이라고, 자녀에게 네 동생이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임을 우리가 키우는 이 애완견들이나 또 애완동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여인의 고난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일상 속에 있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 반전이 반드시 필요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간절함에도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이 여인처럼요. 때로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깊은 침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침묵이 이어지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안 되나 보구나. 안 주시나 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요, 이 말씀을 기억할 때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이 여인의 간절함을 기억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간절함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간이구나. 이 여인처럼 간절함을 끝까지 가지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구해야지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무시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무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힘든지 어려운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비유에서 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이 과부가 나오는데요, 이 과부를 도와줍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왜 도와줘요? 귀찮아서 도와줘요. 나를 너무나도 귀찮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멈추지 말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요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이 어머니가 가졌던 간절함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20년이 지났다고요? 30년이 지났다고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우리 자녀들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들, 딸들도 우리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례받을 때, 이 아이들이 입교를 할 때 함께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나도 함께 기도하겠다고 서약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들이고 우리 딸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만 우리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우리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 소속되어져 있는 수많은 아들, 딸들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존재들 말고 교회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과거의 우리처럼 흉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면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흉악하여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그들을 위해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만을 신뢰하고 구하는 그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치는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경제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떠한 대안도 세상을 향하여서 내놓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필요한 이 세대와 이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이 땅의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필요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었습니다. 네,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식어 있다면 정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했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시간이 길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이 기도를 멈췄을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 죽어가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을 위해서 이제는 좌절하지 않냐고 다시금 주님 주신 힘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함을 바라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인정합니다. 나는 아버지 이미 죄인이었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누릴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만 딱 드리고 있는 이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의 어머니 된 아버지 된 아버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아버지 간절히 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어져 버린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구원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